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은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삶 두 번째, 제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그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고 은혜인 까닭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받아 누리는 삶,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는 삶, 이것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삶, 이것은 큰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균형이 깨진 거죠. 반쪽 그리스도인 또는 반쪽 성도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자족하는 삶,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하신 분,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또 온전히 사랑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마태복음 9장을 좀 함께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우선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셨거나 혹은 병을 고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지심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쉴 수 없고 배부르지 않고 그런 상태의 양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무리, 그 사람들을 추수할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구원할 누가 없습니까? 일꾼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더 많은 추수꾼이 필요하다.
더 많은 추수꾼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도 추수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쉴 곳을 제공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리하여 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표하여 무리들을 돌보는 삶, 이것을 사는 삶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추수에 비유하신 것이죠. 아멘.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추수할 일꾼이셨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추수할 일꾼이셨고, 지금 우리도 추수할 일꾼입니다. 아멘. 본래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셨죠. 일꾼이십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최후 심판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키질 해보셨나요? 천상철 권사는 키질 매년 하시죠? 네. 곡식 까부를 때 키질 합니다. 키질해서 그 곡식은 잘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곡간에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추수 때에 키질을 해서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또 가라지 같은 것들은 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태워버리겠죠. 이걸 일컬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최후 심판의 상징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말,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타작마당은 세상이고, 알곡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오죠. 쭉정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만 악인들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추수는 이렇게 최후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를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은 세상 끝이 있다는 것, 그 끝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끝이 있다는 것. 나 개인의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세상의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 끝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의인은 천국에 들이시고 악인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이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신중하고 매우 책임 있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끝이 있기 때문에. 추수는 성경에서 또한 선교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씨를 뿌리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미 씨를 뿌리셨습니다. 추수 때는 이미 물이 익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열매를 거두셨죠. 어떻게 거두셨을까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거두셨습니다. 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치유를 통해 그 병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추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한 인격 속에 있던 귀신을 축출해냄으로써 귀신으로부터 그 인격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건강한 인격과 삶을 살도록 제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추수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도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내용이고 추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 추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추수할 일꾼으로 예수님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약한 걸 강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추수는 최후 심판의 상징이고 또한 선교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자는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것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부담을 가지셔야 되지만 또한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감사하고 그 책임을 또한 부담을 갖고 책임을 다할 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은 고기잡이가 선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에게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은혜, 그 복을 와서 받으라는 초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그걸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의 삶, 혹은 오늘 표현대로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바다는 세상이고요, 고기는 사람들이고, 어부는 노련한 어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당신에게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사람을 낚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부이신지라 우리를 낚으신 것이죠. 사람 낚는 이니까 우리를 낚으신 겁니다. 우리를 포획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어부가 팔아넘기기 위해서 잡는 것처럼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오늘 사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시고. 아멘. 한번 말씀 보시죠.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게 되시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일이 바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시는 일이고, 사망의 땅에 들어가시는 일이고, 그늘에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망의 땅에 들어가시고 그늘에 들어가시고 흑암에 들어가실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니까, 흑암을 몰아내는 것이니까, 죽음을 몰아내는 것이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에 들어가시고 흑암에 들어가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사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특별히 이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 가서 살면서 그 땅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아멘. 17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사이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모든 앓는 자, 다시 말하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중간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중요한 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노련한 어부이셨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어부로 살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죠. 바다로 표현된 그 세상에 가서 혹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어둠 속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반사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인데, 빛이 되어주고 빛을 비춘다는 말의 의미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병 고침받고 강해지고 또 귀신에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행동입니다. 아멘.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 중요한 일은 또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명령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부로 부름받은 것 또는 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이지만 또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다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기잡이는 선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최후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내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하는 일이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행위,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마지막에 갈라냅니다. 최후 심판에 가는 것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단지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주께서 갈라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심각하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아닌 사람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인 듯 하나 악인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의 두 가지 차원을 말하는 듯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일, 신자 안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갈라내시는 일을 하시는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최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때 물론 선지자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죠.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을 어부를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즐비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방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오히려 그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의 세류의 그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로 남아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치고 외치지도 못하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2022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추수하셨나요? 여러분이 거둬들인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거둬들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잡은 물고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누가 여러분 때문에 병 고침 받았고 누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고 누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부인가 아닌가, 일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낼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미 밭은 휘어졌고 곡식은 다 익었는데 이렇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때는 임박했는데 때를 놓치면 이 곡식이 다 그냥 비에 젖거나 또는 얼어붙거나 해서 먹을 수 없게 될 터인데 누가 추수할 것인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이죠. 할 일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고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해요 못해 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받는 건 좋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많죠.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어부가 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세상에 들어갈,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 물결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비린내도 견뎌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 들어갈 때 그 먼지도 견뎌야 됩니다. 거두는 수고를 또 해야 합니다. 폼이 안 나요. 때깔이 안 납니다. 농부가 때깔 나는 농부 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를 하다 보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근데 장로님들께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양복 입고 오신 것만 봐도 아, 이분은 시골에 사시는 분이고 이분은 도시에 사시는 분인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 때문에. 아, 이분 농사 짓는 분이구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햇볕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농부는 농부입니다. 때깔 안 나고 폼 안 나지만 그러나 가을 거제할 때 되면 그분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햇볕에 그을리는 게 싫어서 안 나가요. 햇볕 쬐면 트러블 생긴다고 안 나갑니다. 먼지 뒤집었을까 봐 안 나갑니다. 발에 흙 묻을까 봐 그 불광냉 구두 신고 누가 밭에 들어갑니까? 밭에 갈 때는요, 밭에 가는 장화를 신고 가야죠. 불광냉 구두 신고 밖에 서 있습니다. 밭에 들어가지 않죠. 물에 들어가지 않죠.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잡고 밭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낯질하다 손도 베어보고 풀숲에 손도 베어보고 가끔은 뱀에게 물려보기도 하고 섬뜩한 뱀이 발등으로 지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보고도 놀래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자기 삭슬 받을 것입니다. 주님 삭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는데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아멘. 46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신뢰, 그 신뢰 기반을 둔 축복들이 있죠. 주인이 모든 걸 맡긴다는 이야기는 월급도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것을 맡은, 심지어 그 모든 걸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그 신뢰를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신뢰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보상까지 더해 줄 것이니까.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꼭 먹고, 그렇죠, 도랑치고 아무튼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48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찌하리라? 더디오리라. 끝, 세상 끝 한참 멀었어. 개인의 종말, 내 인생 한참 남았어. 한 10년만 더 놀다가 10년 후에 뭐 하지, 이런 생각들. 한 3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들. 참 오만한 거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달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1년이 어디 있고 10년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수명 80세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살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100년지 대계를 세우고 10년지 대계를 세우면서 내가 5년만 돌다가 5년 후부터 5년 바짝 일하고 주 앞에 가야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료들을 때리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를 때리는 겁니다.
동료입니다. 같이 일해야 될 종인데 때리는 거죠. 사역자들, 일꾼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교회 안에 술 먹는 술쟁이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술 못 끊는 사람 빨리 술 끊으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술 안 드시는군요. 신방을 안 가가지고 냉장고를 안 열어본 것 같아요. 요즘 가서 열어봐야 돼요. 시원한 맥주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는 모르죠. 왜냐하면 주인이 설마 오늘 오시겠어? 내일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은 놀고 보자는 거죠. 주인 언제 오니까? 내일 오니까. 내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때,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주인의 종의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제가 인생이 10년 남았으니 5년 놀다가 5년 후부터 할게요. 외식하는 자는 얘기입니다. 눈가리가 아웅이잖아요. 기가 막힌 건 우리 주인은요, 10년 동안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게 최후 심판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 어부로 사는 사람,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 비록 때깔나지 않고 폼나지 않아도 늘 뜨거운 햇볕과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손을 베기도 하고 무슨 옷을 입어도 폼도 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오셔서 보상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간 익명의 사람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십니다. 24장 45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보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건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달란트 비유라기보다도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죠.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아멘.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되 그 재능대로 맡기고 타국에 갔죠. 오랜 후에, 그 오랜 후에란 말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되돌아올 것이고 오면 반드시 계산할 것인데,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오랜 후에 주인은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맡은 것에 충성하여 2배나 남긴 종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게 보상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맡길 것이다.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맡은 것을 감추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맡긴 것을 빼앗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는 일이 벌어졌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뭐 하세요? 보상하십니다. 저는 그 보상을 믿습니다. 94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약 30년 목회했네요. 앞으로 10몇 년 남았으니까 그 정도 목회하고 은퇴할 것 같아요. 30년 목회를 하면서 충성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슬플 수 있으나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점점 잘 되지 점점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관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궁극적인 최후 심판의 축복도 있지만 이 세상살이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익한 사람, 공동체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술 취한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술 친구가 있는 것이죠. 뭔가 취해 있는 사람들,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엇인가 취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사람들, 그들의 최후는 어떨 것이며 그들의 이 세상 살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협박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후 심판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십시오. 기왕이면 잘했다, 이 말 들어야죠.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6개월 살았습니다. 주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아름이한테 잘했다는 것 같으네.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주시겠죠. 참 잘했어요. 잘했다. 너는 참 선하고 충성스럽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못된 것. 너 참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놀았느냐. 그리고 심각한 징계를 하시죠.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했는지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서 아이고 잘했네 라엘이 엄마, 잘했어. 아멘도 안 하고 못했나 보다. 잘했다. 잘했는데 참 잘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휴 못된 것. 어떤 말 들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심기도 하고 물도 줄 수 있겠지만 심을 때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겠죠. 심는 일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물을 주겠죠. 심는 사람은 심은 일 때문에 상을 받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일 때문에 상을 받으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상이 없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기복신앙,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복을 받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복신앙이기도 하죠. 번영, 성공주의, 저는 혐오합니다. 그건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적 신학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은혜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가 잘 되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 기원 속에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살전 523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우리 교단의 중요한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길 원한다는 기도거든요. 여기에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된 우리 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전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단서 살전 5장 24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뭘 이루십니까?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잘되게 하시고 내 몸도 잘되게 하시고 내 삶도 잘되게 하신다는 그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추수할 일꾼으로 살고 업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곧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일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전적인 따름이죠. 우리 늘 이것들 때문에 머뭇거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생계수단이에요. 바다는요, 그들의 일터입니다. 일터를 떠나고 생계수단을 버립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추수할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하셔야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특히 6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의 아들이고 동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목회적 권면이기도 하고 개인적 고백이기도 하고 개인적 충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거기 와인을 붓죠.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냥 뿌려지는, 그래서 산화해버리는 와인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고 고백하기를 하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아멘.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된 이것은 승리한, 그러니까 이 승자에게 주는 관이기도 하고 존귀한 자에게 주는 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되는 일꾼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만 놀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그러죠. 오늘까지만 먹고. 그런 사람 치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생각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곧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사십시오. 업으로 사십시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의 보상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